이곳에 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 신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신을 벗고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영광만을 바라고 그 은혜만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공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게 주일 예배 한 번뿐인 분들도 계시죠?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또 금요초라 따로 없으시죠? 이 한 시간만 공예배 하시는 분도 있죠? 그분들은 졸면 안 됩니다. 딴짓하면 안 됩니다. 집중하세요. 제가 전에도 이거 한번 드렸어요. 얼마 지나면 제가 이어 마이크 쓰려고 그래요. 내려가서 제가 설교 진행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딴짓하면 옆에 가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분 얼굴 보면서 설교할 거예요. 이곳을 주목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딴짓하면 하나님 오셔서 뭐라 그러실까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속이 터져요. 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바이올린 연주자들, 젊은 청년들 너무 잘해요. 예배 찬양 연주 끝나면 앉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어요. 제가 담당 권사님 세우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게 하든가 세우지 마세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공연자입니다. 알바생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올 시간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만난다고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위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옥죄오면서 나를 짓누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혹은 사람과의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 보지만 상황은 달라지는 게 전혀 없고 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힘겨움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절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이라 소개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니게,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방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곱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과는 달리 어느 날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곱게 귀신 들린 것도 있고요.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사람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됩니다. 행동이 과격해요. 말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 행동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힘센 장정들이 들러붙어도 못 이겨요. 귀신이 사람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온갖 난동 같은 걸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이 엄마의 기대와는 달리 귀신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이 이웃 보기에도 민망하게 괴성을 질러댑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 한 분 봤거든요. 가족과 부모는 고통스럽겠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온갖 괴기스러운 행동하고요,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떠들어대죠. 이웃들이 다 뭐라 해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하면서 그러는데 그 엄마의 괴로운 그 마음 속은 이미 시커멓게 숯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딸 고치기 위해서 안 한 게 있을까요? 잘 고친다는 의사도 찾아가 봅니다. 잘 듣는다는 약도 비싼 돈 들여가지고 먹여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잘 안 되면 이제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뭐 하죠? 우린 잘 몰라요, 그죠? 대나무집 찾아갑니다. 별짓을 다 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돈만 점점 없어지고, 딸아이를 향하여 품었던 기대마저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그때, 수근수근하고 뭐라고 떠들어대는 이웃들의 냉소적인 그 말들만 귓전을 스쳐가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은 이미 구멍 뻥뻥 뚫린 누더기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했을 거예요. 이제 몰려서 벼랑 끝자락에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다 끝나는 그런 절망의 시간에 이 여인의 귀에 놀라운 소문 하나가 들려와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다더라. 나병같이 불치병도 고치는 분이더라. 아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더라. 그 얘기를 듣자 이 여인의 이 가슴 속에 이제 마지막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저 예수님께 가면 내 딸이 살겠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 시돈 지방으로 오신다네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매주 은혜 받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하지만 다음 주일 여기서 예배한다고 100% 자신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음 주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5분 뒤를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주님이 두로와 시돈을 찾아오시는 그때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기회를 어떻게 할까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절박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해 그 딸을 고쳐달라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이 가나안 여인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걸어갔을까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저 멀리 무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오는데 이 여인이 마주 향해 나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원래는 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톤이 높아요.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제가 낮춘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Help me. 살려주세요. 살려구다사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외칠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죽어가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직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몰라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사람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오셨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구약에 많이 오셨던 선지자 중에 한 분, 그런 분 아닐까? 이렇게들 다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분을 기다렸는데 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믿으며 예배하십니까? 이 여인은 목이 터지라고. 목이 쉬든지 말든지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한 어머니의 한 맺힌 절규가 터져나오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는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일까요? 그래,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냐? 이렇게 맞아주시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니, 사람이 뭐라 그러면 가타부터 반응이 있어야죠. 뭐 얘기하는데 들은 척만 척 딴 척만 계속 부르면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너를 무시하나.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 안 해요. 뭐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들리는데. 오죽하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얘기했을까요? 대꾸는 그냥 눈길도 한 번 안 주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낯선 분이에요. 예수님 병든 자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가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고쳐주신 분이에요. 나인성을 향할 때에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아가던 엄마가 그 아들 독자가 죽은 그 아들의 시신, 그 장례 행렬에 눈물로 다가오는 그 과부 엄마의 그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중년의 시신관에 가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살리셔서 그 통곡하던 어머니의 손에 다시 그 아들을 돌려주시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한 이방 여인의 죽어가는 딸을 향해 살려달라고 하는 피 맺힌 호소를 주님이 외면하신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토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깊어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을 넘어 낙심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는 하늘을 치는 공허한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 들었던 기도의 손이 힘을 잃기가 쉽습니다. 오늘 주께로 향하여 달려가던 이 여인의 발목을 잡는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예수님의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침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든지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들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가던 제자들의 귀에 아이고 시끄러라. 세상 혼자 사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당신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떠들어? 주님, 귀가 아파 못 살겠어요. 저 여자를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 두 번째 믿음의 걸림돌이에요. 주님 만나려고, 은혜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주님께로 가는데 누가 막아서는 겁니까? 주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참 마음의 다급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이러려고 나왔는데 교회 딱 나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느냐? 먼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사람하고 이렇게 말에 탁 걸려가지고 시험이 팍 오잖아요. 우리가 그 입장만 쓰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처럼 누군가 주님 만나러 오는 그 발걸음에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시험받아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제자가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는 방해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꾼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막 주님 떠들고 저러는데 어떻게 하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서야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여십니다. 그 예수님 입에서 여인은 얼마나 자기가 기다리던 말씀이 나오기를 고대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택한 백성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떠오른 게 아니야. 선을 확 그어버리는 거야.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내게 줄 게 없어.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여기 왜 왔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럼 이 정도면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여기 왔나? 그리고 뒤돌아섰을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래요. 은혜 받는 문턱에서 뒤돌았습니다. 사람의 시험에 걸렸어. 근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관심과 냉대, 제자들의 방해에 불구하고도 이 여인의 믿음이요. 25절 보세요.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밀쳐내는데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글자 그대로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예배당마다 다 의자가 들어왔어요. 저 어릴 때 기억은요, 마룻바닥 예배당이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뭐가 있죠? 네, 방석. 네, 전문적인 용어로 좌부동. 네, 그거 깔아놓고 예배했어요. 저는 그 예배당, 저는 더 예배한 게 맞다고 봐요. 봐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 5번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저희 동생이 방글라데시 지점에 나가서 근무하는데요. 하루 5번 기도 시간이 되면 울리잖아요. 막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게 울려요. 그러면 그 직원들 가운데 이슬람 교도들은요. 은행 업무 보다가 다 그냥 냅두고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양탄자 하나 딱 깔고 신발을 벗고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막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대요.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티르키예나 이스탄불에 가보세요. 성소피아로 가면 거기 들어가려면 발 닦는 데가 있어요. 신발을 벗고 발을 닦아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맨발로 들어가요. 의자 없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십니까? 아니 이거 치우고 그냥 방송 놓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고백, 주님의 주되심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엎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며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정도로 낮추고 엎드리기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발로 짓밟는 말씀을 하세요.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이 여인은 뭐라고요? 너는 개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욕할 때 앞에 개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야 이 개 아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개자 들어가면 이게 안 좋아요. 개떡, 개나리, 개.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개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하나님도 모르죠. 율법도 없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어. 너희들은 개야. 이방 개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자비하신 주님의 입에서 뭐라고요? 이 여인아 너는 개다. 어떻게 자녀인 내 백성에게 줄 은혜를 너 같은 이방인에게 내가 주겠냐? 줄 거 없다. 여러분 이 정도 소리 들으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아쉬워도 내가 염리교회 말고 내가 갈 데가 없는 줄 아나? 내가 다시 이 교회에 내가 오나 봐라. 내가 또다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손에 장을 지죠. 그냥 쉥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소리 다 듣고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야, 자기 개라고 하는데 맞대요. 그래서 개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밖에 있고요. 저는 율법도 모르고요. 저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첫걸음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여 옳습니다. 이게 안 돼요.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 걸렸어요.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병이 낫는데요. 자기 집에 잡혀온 여자아이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믿었기 때문에 왕의 친서를 들고 먼 길을 왔어.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요.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자기 생각 기대로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아이고 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전가를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이럴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가 안 나오고 교육전사를 내보냅니다. 얼굴도 안 보여줘. 여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럼 나아요. 전 할 말 다 했습니다. 갑니다.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발대발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리고는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에 또 기분이 팍 상합니다. 강 같지도 않고 물 같지도 않은 상급수에 내가 씻으라고?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려는데 나만이 복 있는 사람은 옆에 충심으로 조언을 하는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요단강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관광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병 고치려고 왔지요. 그렇지. 그 나병 고치는데 뭐라고 시켜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별거 다 해봤잖아요. 뭘 하라 그래도 할 거였잖아요. 낫기만 한다면 요단강에 7번 씻는 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마음을 고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마음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으려고 왔지. 나으려면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갑니다. 다 벗어요. 자기를 가렸던 거, 자존심, 위신, 체면, 사회적인 소셜 포대기를 다 벗겨요. 다 머리껏 같이 있던 신하들도 수행원들도 깜짝 놀란 거죠. 그 모습 처음 봤으니까. 몸부터 나병으로 막 이게 온몸이 썩어 죽어가는 몰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그걸 다 벗기세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모두에게 드러내게 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주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드러내게 하세요. 내 자존심을 다 비우게 하세요.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서지 않고는 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못 봤어요. 그 자존심을 못 넘었어요. 그 체면을 못 들어가요. 나만이 다 벗고는 내려가서 7번 씻고 올라왔더니 어떻게 됐죠? 남의 일이라 관심이 없으신가요? 피부가 살결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도 마지막 그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 없으면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택한 이스라엘에게 주실 은혜만 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그 은혜라도 제 딸은 낫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냥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존심을 다 버렸어요. 딸을 살리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분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도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구원자시다. 이분만이 내 딸을 살리신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개가 되기도 하고요. 부스러기도 괜찮고요. 상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것도 괜찮고요. 이 여인의 고백을 다 들으신 주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토록 냉담하게 외면하시고 대놓고 거절하시고 나중에는 매몰차게 모욕을 하시던 주님이 180도 바뀌신 말씀을 하세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요. 여러분, 야 이 여자야 이런 말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굉장히 높여 하는 거예요. 왕후를 높일 때 왕후시여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극존칭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자존심이 굳세구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근데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던, 율법을 잘 안다고 하던 유대인 가운데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이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오히려 예수님 옆에 따라오던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마저도 지난주에 봤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믿음이 작다고 나 예수님께 늘 꾸지람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방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이 이방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여기 크다는 메가톤급이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애타고 목말라 했던 주님의 바로 그 음성이 들립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내 원하는 대로 되리라. 네 딸이 온전하여 지리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멀리 집에 있었지만 그 시간, 그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시간, 그 딸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걸 왜 처음부터 안 주시고 이렇게 여인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남 괴롭히는 그 즐거워하는 취미가 있는가요? 아니에요. 여인 속에 있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메가톤급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용광로에 단련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높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여인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절망의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도움은 고사하고 방해만 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변화가 없는 내 환경을 실망하지도 마시고 옆에서 뭐라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묵묵하게 은혜의 보좌를 향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의 깊은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시련과 침묵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낙심하며 기도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가나안 여인의 크고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과 고집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붓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여인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이 시작되며 응답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